사사기 6장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모든 그 이방 신당을 제해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분명한 확증까지도 얻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 실제로 사사 기드온이 실제로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그런 내용을 152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3번 보시면 이 기드온의 출전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의 출전 내용 중에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도전해 왔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우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왔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뚜 하고 부니까 아셀 지파에서 좀 아셀 족속에서 좀 모여왔고, 그리고 또 기드온이 사자를 므낫세 지파나 그 이하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지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대적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전쟁에 나가야 된다 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오는 이스라엘 군대들, 그러니까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 27페이지, 1527페이지 6장 36절로 40절에 보면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드온도 다시 군사들을 모집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또 의심도스럽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한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표적을 보고 담대하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사실 큰 거사를 놓고 새카맣게 쳐들어오는 적군들 앞에서 군사들을 모집을 했지만은 기드온이 언제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또 군사들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리까 정말 하나님이 싸우는데 함께 하실 겁니까? 그걸 나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하나 했어요. 내가 양털을 한 뭉치 가져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이슬이 다른 곳에는 하나도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한 뭉치 가져다 놨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듬뿍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질 않고. 자, 이 한 번의 표적을 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해볼랍니다. 오늘 밤에는 반대로 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양털을 가져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마시고 양털 외에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양털을 가져다 놨는데 정말 그 이튿날 아침 그대로 됐어요.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 모두 이슬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기드온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항상 표적이 중요합니다. 확신 맞죠? 네. 확신 이게 이제 표적 확신을 얻는 데는 반드시 표적이 필요하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표적을 주므로 기드온은 확신을 얻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표적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얻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부흥회 참석해서 뭐 표적을 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허다한 소위 부흥사들이나 능력 있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들이 마치 무슨 표적을 행하는 양 그렇게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예,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마 오늘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신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의 표적.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은 뭐 양털에다가 이슬을 내려달라, 내일 아침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아달라 이런 표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유일하단 말입니다. 유일.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써요. 요나.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고 말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거북했든지 너무 큰 것이 들어오니까 거북했든지 이틀 지나서 3일째 바닷가에다 확 토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절한 상태에서 요나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난 거죠. 3일 만에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했는데 그 표적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부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이고 유일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표적을 보려면 안 돼요. 이 이상의 부활의 표적 이상의 다른 표적을 구하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100%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이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나니 딱 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 밖에 그 위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주는, 무슨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이 확신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확증이죠.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이 양털의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도 않은,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은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 그는 확신을 얻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그렇게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9페이지 제일 상단 1장 7절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돕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샘가에 기드온 군대들은 가득히 진을 쳤고 미디안 군대들은 엄청나게 저 북쪽에 진을 치고서 이제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7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중간에 기드온 군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돕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결국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인 자가 3만 2천 명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들을 소집한 숫자가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60만이면 20분의 1이에요. 우리 3만이라면. 그게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정말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우. 왜? 우리들의 생각은 수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저쪽 미디안 군대, 야, 겨우 10,000명밖에 안 모였는데, 야, 우리는 32,000명 모였다. 이게, 이렇게 돼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맞다. 이제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 저쪽은 10,000명밖에, 예를 들어서 10,000명밖에 안 모였다. 미디안 군대가. 우리 군대는 32,000명이다. 아, 게임이 안 된다.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 계시하려는 거거든요.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이 전쟁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32,000명이 다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믿을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32,000명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를 돌려보내느냐 하면 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32,000명이나 되는 숫자 앞에는 내가 미디안 사람 내 손에 안 붙이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해주는데 우리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싶어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싫어하는 말은 바로 1인칭 대명사예요. 1인칭 대명사. 그 1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나는, 내가, 나는, 나를, 내가. 이 말을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의 힘이, 내 재주가, 내가 다 전부 내가 했다는 그 1인칭 대명사, 1인칭 주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계시하려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컷 해놓으니까 내 손으로 했다, 내가 이겼다 이럴까 봐서 하나님이 그 숫자 갖고는 내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난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제발 좀 돌아가라 이 말이야. 두렵고 떨리는 자는 다 버리라 이 말이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벌벌벌벌 두려워 떨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까봐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 막상 나팔 소리 듣고 오기는 왔지만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들의 새까만 군대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떨리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은 다 가라 이거예요. 전부 다 가라.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것이 1만 명. 그러니까 22,000명이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려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며 사는 건 전부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다가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콩알처럼 이게 동동 떠다니는 이 지구 땅 위에다가 빌딩을 100층, 200층짜리를 지면 뭐 할 거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지구를 떠나서 한번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 땅 위에 살게 하면서 우리 애써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별하별 누각을 다 지어놓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언젠가는 그거 먼지가 되다시피 확 다 풀어져 버리고 말 건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완전히 체질이 녹아지듯 다 풀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힘만, 바로 인력만, 서로 끄는 힘만 딱 차단해버리면 먼지도 보이지 않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먼지도 서로 응집력, 인력,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뭔가가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서로 모아서 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것도 막 산산조각 나서 다 분해돼 버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체질이 녹아서 완전히 분해돼 버리도록 만들어 버린 건데 여기다가 뭘 예를 들면 박 목사 너 목회해가지고 수십만 명 교인들 데려다가 여기다가 대리석으로 큰 하나님의 신전을 짓고 난리를 쳐라. 그것이 하나님과 뭐가 그렇게 대단히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 살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러 두신 이유는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계시해 줄 테니까 날 배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것이 22,000명, 남은 것이 10,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이 10,000명조차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7장 4절로 8절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시험을 거쳐 몇 명? 300명이 선발이 됩니다. 300명. 기드온 군대 300명. 32,000명 중에서 100분의 1을 더 100분의 1도 못되게 골라뽑은 거예요. 전부 다 돌려보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는 뭐 듣기 싫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듣기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기분 나쁘라고 그 말씀 드린 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수가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리어 많은 수보다도 적은 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시는 일이고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보다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유는 당신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당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우리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 드러내려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겨놓는 것이 4절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10,000명을 물가로 다 인도해 가라. 인도해 가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세워라. 명령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은 이쪽에 세우고 따로 세우고 또 물을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 앞을 보면서 먹는 사람은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딱 세워놓고 보니까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9,700명이고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움켜 먹는 사람 300명만 되게라. 나머지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300명을 골라 선발을 한 거죠. 선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적은 수, 많은 수, 적극성이 없는 많은 수보다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적은 수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유용하게 쓰시는 수다. 그래서 수를 따지면 안 돼. 뭐든지 숫자로 일하려면 지금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도 수만 많아놓으면 일하는 때 지쳐요.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간들의 욕심, 사람은 어디에서 열심히 나오느냐면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심에서 열심히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명에서 나오는 열심이 있어요. 사명감에서 나오는 열심. 그러니까 사명감에서 나오는 열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이 나타나는 이것은 같은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은 똑같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바탕을 뒀느냐. 여기에 바탕을 두어서 얘기하는 방법이 바로 소위 말해서 요즘에 바로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는다. 열심히 하면 너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거든요. 사명감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사명을 느끼지 않거들랑 덤비지 말라. 왜 사명도 없으면서 집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왜 사명도 없으면서 권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왜 사명도 없으면서 장로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원치를 않아요. 이게 사명이 있거들랑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래야지 사명도 없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맥 풀리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수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거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극단적으로만 나 혼자라도 한다니까. 나 혼자라도 할 건데 어차피 이렇게 사명을 같이 하는 분들은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사명이 같으니까. 그건데 왜 사명도 없으면서 집사 같다고 그러고 권사 같다고 그러고 장로가 같다고 그러고. 지금은 집사 권사 됐어도 내놔야 돼요. 그냥 깨끗이 내가 그 사명이 없다 이러면 깨끗이 내놔 주어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사명도 없으면서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짜증이 자꾸 나요. 하다가도. 그리고 자꾸 열심도 기폭이 심하고 뭐 좀 어떻게 자극을 받으면 쫙 열심히 나다가 또 자극이 없으면 쓰그러져 버리고 그 감질 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같이 활활 불이 타야지. 안 그래요? 숯덩어리가 모아서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불이 피듯이 그렇게 모이면 서로 사명감이 불타야지. 그거 없이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명예인 줄 알지만 명예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명예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교사도 마찬가지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사명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사명이 없으면 공부나 열심히, 공부도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닫다가 보면 이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이건 완전히 말씀에서, 말씀 깨달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건 기복신앙에서 오는 거고 이건 말씀신앙에서 오는 거고 전혀 근거가 다르잖아요. 이 교회 행정도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여기 와서부터 첫 해부터 좀 강하게 탁탁 분리해 보려고 하다가 아직 이제 체질화가 안 된 성도들도 느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느슨하게 이 금년까지 많이 왔거든요. 금년부터 조금 죄잖아요. 죄인다는 건 억압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나누자 그 말이에요. 나눠. 사명 없으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사명 없으면. 교회 일은 사명 없으면 하지 말아요. 사명 없이 하면 다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연보하는 돈도 아깝고 만사가 아깝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가 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막 쫙 지금 전진해 가요. 막. 가자 하고 적을 향해서 가는데 한가운데서 이 녀석이 무서워하고 뒤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맥 풀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맥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찍 빼고 가자는 말이에요. 그거 일찍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일은 사명이 없으면 마치 말해야 돼요. 설령 투표가 나왔어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나한테 잘하고 인간성 좋고 참 맘씨 좋고 그래서 투표를 하면 투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기 작전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명이 없으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신신당부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5도 좋고 10도 좋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소중함을 알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깨끗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그 열심 사는 맛 나죠. 안 그래요? 그분들은 만나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만나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도 없고 그냥 무슨 명예인 줄 알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교회 직책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로 일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절대로 본인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본인 자신이 내가 사명인가 사명이 아닌가가 본인 스스로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직업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사명과 직업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명은 목적이에요. 이건 목적. 직업은 그건 방법이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방법이죠. 직업이라고 하는. 내가 직업을 가진 것은 내 사명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에요? 사명이 우선 아니에요. 이럴 정도까지 자기가 사명을 느꼈을 때 일꾼으로서 자기가 행세를 해야지 아무런 사명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덤비니까 교회가 엉망되잖아요. 일을 맡겨놓으면 완전히 펑크내버리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잘못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명 없는 사람은 서리집사마저도 서리집사는 일을 배우는 일이거든요. 내가 사명감이 있으니까 교회 일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배우는 기간을 주는 게 서리집사 기간이에요. 이 서리집사 지망도 사명감을 느꼈을 때 나도 사명자로서 같이 일꾼이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해야지. 그런 아무런 것도 없이 남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드온도 32,000명이나 모인 중에 요즘 우리들 같으면 32,000명 다 데리고 가야 한다. 무슨 소리냐? 다 데리고 가라. 다. 그게 인해전술 아니에요? 인해전술.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도 안 골라요. 3만 명 중에 다 보내버리고 300명 딱 데리고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다 골랐었지요. 이제 물을 움켜 먹는 사람만 딱 골라서 300명을 골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7장 9절로부터 14절 1531페이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드온이 적진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탐지하고 옵니다. 이 밤에 이제 밤이 왔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300명 딱 남겨놓고 기드온에게 이제 적을 쳐라. 저 적군을 네 손에 다 붙였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무수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기드온에게 더 담력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리더십에 대한 원리와 실제 얘기하면서 바로 리더자, 인도자, 앞선자, 리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이다. 그 중에가 하나가 확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확신이 넘쳐야 돼요. 적어도 리더자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자는. 근데 이 기드온도 이제는 군대들이 32,000명이나 모였다가 다 돌아가 버리고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람인지라 이거 이 숫자 갖고 될까? 겁날 거 아니겠어요? 앞에는 그냥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할 것 없이 동방 군대들 새까맣게 약대의 무리를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왔으면 약대가 모래알처럼 보였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기드온이 300명밖에 자기 주변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담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너 이긴다는 확신. 너는 이긴다. 틀림없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 이 확신이 들어와야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 적진에 한번 다녀와라. 저 적진에 가서 정탐을 한번 하고 돌아오면 네가 확신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정탐하러 가는 것도 두렵거들랑 네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가 부하를 하나 데리고 적진 속으로 간 거예요. 그 미디안 군대들, 아말렉 군대들, 동방 군대들이 쫙 진치고 있는 적진 속에 밤중에 살살 몰래 이제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어느 진지에 딱 가서 들으니까 안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만 장막 하나로 탁 뒤엎어버리더라. 장막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더라. 그러니까 그 꿈을 듣던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 그 칼이 이제 완전히 우리를, 그러니까 기드온의 무리가 이 군대들을 완전히 덮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와, 벌써 심리전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확신이 들어요. 기드온이. 야, 이것들 허물허물하는구나. 벌써 겁을 내고 두려워 떨고 있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담력을 얻잖아요. 담대함을.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거듭 이야기지만 확신이란 반드시 리더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리더자가, 앞선 자가 주저주저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리더하는 자가 정말 확신 없이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사명은 확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확신. 그래. 말씀 신앙에 대한 확신에서. 기복 신앙, 욕심에서 열심히 오고, 이건 사명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불러 이르게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돼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말 전혀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왔을 때 사명감이 타오르게 되고, 그 사명감에 의해서 결국 담력이 생기고 주저하지 않고 선한 싸움에 진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한 담력을 그 정탐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533페이지에 보면은 7장 15절로 18절 기드온이 돌아와 전략을 세워 300명에게 지시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적진에 가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적진들이 다 두려워 떤다는 걸 보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전략을 세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자. 보십시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기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빈 항아리, 이 항아리 하나씩을 다 준비하도록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횃불 있죠? 횃불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항아리로 덮어요. 그런 불빛이 안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진지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횃불을 다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기드온이 이 300명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세 패로 그렇게 이제 패를 갈라서 이제 그렇게 진지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모두가 다 이제 막 고함을 지르라는 얘기예요. 아! 하고 뭐라고 고함을 지르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고 기드온은 이제 자기 장군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라.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대로 대적을 추격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게 항아리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다 깨는 거예요. 그 진지해가지고 확 깨면서 횃불을 막 휘저으면서 고함을 지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요인이 되나? 재미난 광경이 벌어져요. 19절 보십시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 초에, 초저녁에 진기에 이른즉 번병 체번할 때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초병들이 이렇게 바뀔 때라 이 말이에요. 바뀔 때. 그때 이제 우선 100명이 쳐들어갔어요. 100명이 쳐들어갔고 그때 이제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시다에 이르고 또 답봇에 가까운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가서 고함을 지르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군대들이 피곤하니까 깊은 잠을 자다가 웬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횃불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그 횃불에 놀라버린 거예요. 군대들이. 놀라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을 몰라봐요. 어른거리니까. 자다 깨가지고 어른거리니까. 불빛에 의해서 어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적군 같고 이 사람도 자기 적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앞에서 어른거리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군대들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먼 곳에서 막 횃불만 돌리고 나팔만 불어대고 그 안에서는 그 적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전쟁에 300명에 의해서 그 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다 쳐 물리치는 마치 왜 이순신 장군이 무슨 횟가루를 풀어가지고 일본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꾀로 있어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미디안 군대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수로서 기드온 전쟁이 승리로 돌아가도록 하므로 정말 여호와의 능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바로 지금 23절까지 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드온의 승리 내용이 1535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4번 나와요. 7장 24절로 8장 21절까지. 이제 기드온이 승리를 하는데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디안 두 방백을 치게 만듭니다. 에브라임 사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제는 잔유병, 도망치는 잔병들, 이들을 쳐서 멸하는 내용 하나하나 잔병들을 다 쳐서 몰아내고 쳐서 멸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 1536페이지 거기 보면 기드온의 격전지가 거기 나오죠. 기드온의 격전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기드온이 큰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이제 대적을 치고 승리를 거두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기드온에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됐어요. 그 다음 8장 넘어갑니다. 8장 1절 3절은 기드온 사사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풀게 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족속들이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왜 안 불렀느냐. 기드온이 처음 군대를 모집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라서 군대에 소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군대 소집 안 했느냐. 요즘에는 서로 군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군대 할 때 부르지 않았느냐 해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뭐가 풀리니라.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은 장군 둘목을 베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야,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일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장군 둘을 목 베어가지고 지금 오지 않았느냐 하고 칭찬을 함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로 9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꽃과 부두엘 사람에게 요청을 거절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과 그 좇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진례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두엘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부두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이제 좇는 군대들 300명을 거느리고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고 거기서 피곤하고 따르며 피곤하나 이제 기드온을 따라 300명이 이제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의 종자가 다 피곤해하니까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따르노라. 미디안 장군들을 지금 치러 가니까 내 따르는 이 군대들에게 좀 떡을 좀 먹을 것을 주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야 보아하니 내 손에 그 미디안 군대들의 목도 없는데 목을 자른 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너 군대들에게 먹을 것을 주랴 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부두엘 사람.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드온이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지금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300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가면서 그 군대들이 피곤하고 시장하니까 떡을 좀 주어서 먹이라고 돈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걸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7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가서 이제 미디안 군대의 장군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 멸하고 나서 내가 돌아올 때에 진례로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게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안 준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찔레로 다 찢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두엘 사람들에게 가서 떡을 좀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이라 안 줘요,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 300명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기드온이 하는 말이 이 성, 부두엘 이 성 망대를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이 성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서 저주를 남기고 기드온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넘어가서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가서 전쟁에 가가지고는 미디안 군대 두 장군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을 다 생포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다 파해버렸다.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39페이지 8장 13절로 17절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숫꽃과 부두엘을 징벌을 내리죠. 아까 전쟁에 출전할 때 떡을 좀 주라고 하는 걸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저주. 하나는 찔레로 찢어버리겠다. 하나는 성에 그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그 저주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기드온이 와서 진짜 전쟁에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꽃 방백과 장로 70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고 거절한 말을 상기를 시킵니다.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그때 너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잖아. 지금 있으니까 봐라. 이게 세바와 살문나다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잡아온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려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처참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협력해야 될 때 협력을 했어야지. 안 그래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진에 지금 쳐들어가는데 협력한다고 해서 되고 협력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겠나? 전쟁은 협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승리는 왜? 승리는 보장된 승리니까.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미안하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일이 훨씬 더 위대한 일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달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협력하라니까 안 해 또. 협력하고 안 하는 건 그거 역시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협력할 자는 협력하고 협력 안 할 자는 안 하는 거고. 내가 협력한다고 해서 되고 협력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하면 선한 일에 동참해서 좋지만 협력 안 하면 내가 협력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사람이 구차스러워지질 않아요. 사람이 구차.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우리 이 예배당 드릴 때 제 입에서 구차한 말 나오는 거 한마디나 봤어요? 광고만 2번 했죠. 요즘 언제까지 돈 얼마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 말만 했지.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협력 안 하면 낙오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협력을 안 했는데 이 일이 됐다. 내가 협력 안 한 일이 자꾸 잘 돼가면 열받아요, 사람이. 내가 협력한 일이 잘 되면 신바람이 나고. 그러니까 협력 안 한 일이 잘 되면 자꾸 자기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차피 협력 안 하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협력 안 할 사람이 끼어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에? 끼어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협력 안 할 테면. 협력 안 한다고 해서 전쟁에 질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정해놓은 전쟁이. 우리 선한 싸움 싸우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선한 싸움 싸우려는 거예요. 이기는 건 보장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협력할 자는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고, 사명감을 주실 거고, 협력 안 할 자는 사명감이 없는 거니까, 사명감 없는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직책을 가지려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신 자, 확신을 주신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당돌하게 전쟁을 치룰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다 데리고 3만 2천 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00명만 데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차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